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성한 성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진도 많이 안 나가죠. 오늘 네 번째 신성한 성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외우셨나요?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뭐예요?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4번 하니까 되네요. 4번 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고 기초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믿음이 기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참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할지라도 나 혼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존립해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지금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냐면 공동체를, 조직을,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결국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되죠.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고 아무리 정말 좋은 마음을 품고 동기가 좋을지라도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좋지 못하다면,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말짱 꽝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덕에 무엇을 더하라고 했어요? 지식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온전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아무리 좋은 지식을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사람이 막 순식간에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호흡을 조절해 가면서, 또 흔히 연애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밀당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절제가 필요하고, 그 절제를 하면서 계속 형제를 세우고 사랑하고 싶지만 쉽사리 되지 않아요. 한두 번 하니까 하는데도 안 돼요. 이만할래요, 그만할래요가 아니라 무엇을 더하라고 하냐면 인내를 더하라. 계속 참고 함께 세워져 나가기까지 함께 견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내하니까, 참아내니까 어떤 열매를 맺혀졌습니까? 인내의 끝이 결국 성공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원하는 게 뭐예요? 가족, 부모님들은 행복을 원하겠죠? 네,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게 되거나 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해라. 결국엔 열심히 해라잖아요. 뭔가 성적이 안 나오면 그래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항상 나오는 게 열심을 근거로, 열심의 결여로 생각을 해요. 더 인내해라. 그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적이나 어떤 성공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거나 획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고 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공한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서 요구한 종교적 경건의 기준들을 다 지킨 모습일까요? 그러한 종교적 경건의 기준들도 참된 신성한 성품에서 성장하는 일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 자리 더 열심히 가고 인내하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종교적 생활들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런 기준들을 다 지킨 모습이
신성한 성품에서 언급하는 그 경건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분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6절에서 말하는 이 경건은 어디에 속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속한 것. 우리 참 기도자였던 이 효민자매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에 속한 것들,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그 성품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이 경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럽지 않은, 썩어지지 않는 이 성품, 썩어짐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그 더러움에서 우리가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권면했던 이 베드로 사도. 여러분, 그 사도가 오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귀한 헌신이 그의 성품 안에서 그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내는 성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세상 속에서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베드로전서였다면, 베드로후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교회 속의 세상,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들이, 세속의 것들이 너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짓 스승, 거짓 선생들로부터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여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쇠하는 것,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을 더욱더 추구하여 부패한 심령으로 만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그거 다 가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경건의 열매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만드는 그 경건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다, 신앙의 가치다라고 여기는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겠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데 그가 세속을 이길 만한 경건을 갖추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란, 자라가기란 어때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또한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경건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도 사람의 중심을 흔드는 그 세속의 강렬하고도 아주 힘찬 그 공격을 막아낼 어떤 참된 경건이 그 안에 있지 못할 거예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서 이 경건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갑자기 경건을 더하라, 경건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전에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차근차근 성숙의 단계로,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쭉 이어서 왔다면 온 지체들에게 경건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경건해라. 처음 신앙생활한, 처음 교회에 입문한, 기독교에 입문한 성도들에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도 사실 어려운데, 그렇죠? 참 어려운 거죠. 경건은,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서 이 경건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건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역사하는, 만들어내는 인내를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믿음을 통해 나오는 그 인내의 열매이기도 한 거죠. 그 인내 없이는 경건이 없는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신에 대한 경외심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어떤 그 당시의 전통, 문화, 이거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여기는 것, 충성,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어 신약 성경에서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에 저항하는 신앙의 반세속적인, 세속을 거스르는 그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경건이.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믿음에 따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경건이다. 율법과 성전으로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한 이 초기 기독교의 이 신앙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많은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단이다. 그렇죠? 새로 등장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손가락질 받는 와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과 부딪혀 가면서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이 신앙, 더러움과 썩어짐과 쇠함에 반하나님의 세력에 저항하는 이 경건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경건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로 이 땅에 살아낼 때에 경건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서는 거짓 교사들의 극렬한 어떤 불경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은 어떤 형식적인 고백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들의 내면과 삶을 채우는 것은 세속적인 더러움으로 채우고 썩어지는 것들로 채우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이었을 뿐임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 때에 건지시는 경건한 자들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그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 더러움에 언제나 얽매여서 그 더러움과 언제나 연계하여서 살아갔던 존재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성한 성품의 성장에서 온전히 실패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불경건의 또 하나의 큰 특징으로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바로 탐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로, 거짓 그 교사의 어떤 티칭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어떤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특별히 누구를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더욱더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 그들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쭉 나가서 사랑까지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반대로 결단코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의 술수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빠지지 않고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더럽지 않은 곳에, 쇠하지 않는 곳에, 결코 썩어지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끝에 남아야 되는 것, 남는 것, 열매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확실한 영적인 표시로 경건으로 드러나야 되고, 인격적 표시로서 경건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삶의 표시로서 경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말씀을 깊이 깨닫고, 종말에 대한 신앙을 깊이 깨닫고, 공동체에 대한 신앙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거룩과 생명, 진리와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성장한 결과 그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그 절제에 오랜 연단과 검증, 인내와 기다림을 더한 열매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모든 이들의 특징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것들과 부딪히며 반경건에 대해서 반하며 반하나님에 대해서 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즉 경건한 삶으로 살아내십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질지라도 성도는 그의 믿음과 함께 경건을 갖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경건이 그것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언제나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늘 꺼려하는, 더러운 것을 밝히 볼 줄 알고 썩어지는 것을 향하여 정말 냄새난다고, 쇠하는 것을 향하여 너무나 갖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소극적으로 피하라고 했잖아요. 피하라.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경건에 무엇을 더하라고 했냐면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도록 경건을 향한 연습과 훈련을 하고 오랜 인내를 거쳐서 누가 보아도 경건한 사람이야, 저 청년, 저 성도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주는 성품을 갖게 되었다 한번 칩시다. 만일 그런 경건한 사람이 자신보다 경건하지 못한 형제나 이웃을 보면서 경멸하고 참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경건하신 분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 즉 죄인들, 여인들, 특별히 음탕한 여인들, 아픈 자들, 그들의 무엇이 되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건은 반드시 어디로 뻗치게 되어 있냐면 이웃을 향하여 뻗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형제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형제 우애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경건한 자는 반드시 형제 우애로 나아가는 거예요. 형제 우애. 경건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수직적인 관계를 표현한다면 바로 이 형제 우애는 수평적인 관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 이 경건은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주목한 존재들, 주목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 즉 사회에서부터 버림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자들, 그러니까 사회의 안정망 밖에 버려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보호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아와 가부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는 앞선 편지에서 이미 형제 우애에 대해 여러 말로 가르쳤어요. 이웃을 향해서는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해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해야 한다. 믿음의 식구들인 형제들은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단순한 우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이 권면이긴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계를 지금 요청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하듯이 단지 존중만 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믿음의 형제라도 그가 어떤 큰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를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경외의 대상으로는 또 삼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단지 존중을 넘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혹 그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라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형제 우애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관계예요? 형제들 이웃과의 관계는 결국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는데 언약 공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관계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와 이스라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분의 백성인 거예요. 다 뭐예요? 똑같아요. 평등해요.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이게 인격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베드로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신성한 성품의 그 덕목인 형제 우애를 파괴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장하고 헛되이 높여서 다른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굴복하도록 그 부패한 행실에 따르도록 맹종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한 존재로서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권위 있는 자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권위주의에 압도되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 말에 따라 맹종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맹종.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 공식, 언약의 내용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수평적인 관계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죠. 너무나 무식한 자들 아닙니까? 이런 헛된 교만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뺏은 자들에게 어떤 형제 우애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그들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형제들 간에는 평등한 인격 관계 속에서 서로 우애해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 관계를 넘어서서 자신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자신을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고 다른 형제들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으로 아끼고 섬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거짓 권위를 가장하여 자신들의 탐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우애가 경건의 열매인 것을, 참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형제 우애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건을 이루지 못한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형제를 바른 관계 속에서 전혀 대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에 실패하면 형제 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의 이 덕목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라도 흐트러지고 깨어진다면 그 나머지도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다 연쇄적으로 쓰러지게 될 거예요. 경건에 실패하면
교만하게 되면 형제를 우습게 여겨서 파멸로 이끌 것이고, 경건을 실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역시 형제들도 존중하지 못하여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형제 우애는 결국에는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마지막 덕목인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간의 연대와 우애의 절정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을 특별하게 여기고 잘 대해준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많으신 그 긍휼과 같은 그 성품,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형제 간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어떠합니까? 금방 식잖아요. 우리의 사랑.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그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첫 번째 편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말뿐일 때도 있겠지만 진실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꼴로 이어지게 되려면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여 그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 흘려보내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께서 자신을 교회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들, 곧 교회를 향해 뜨겁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에서 더 나아간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근데 고대의 친구는 지금의 어떤 SNS에서 잠시 맺었다가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패친 정도의 SNS 상에서의 맺는 그런 친구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 운명까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로 묶여있는 공동 운명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묶여있는 이 교회, 성도 간의 이 관계도 바로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어쩌면 혈연으로 묶여있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거죠. 성도는 영원한 운명으로 묶여있는 새로운 영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그 사랑에 의해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공동 운명체를 가진 그 사랑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의 성장에 있어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아무것도 아니죠.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신성한 성품의 모든 덕목들은 바로 이 사랑에 의해서 시작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 자체도 믿음의 덕목, 신성한 성품의 덕목의 출발이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 자체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다 해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이 믿음에서 덕으로 나아가도록 촉발하는데 나의 믿음의 자유가 형제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형제를 세우지 못한다면, 형제 우애를 갖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사랑은 경건에서 마치 꽃이 피는 것 같은 순간을 보게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분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랑, 특별히 세속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쇠함에 맞서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으신 그 많으신 사랑은 참된 경건에 담긴 우리의 사랑이 형제들을 향해 쏟아 부어질 때 그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신성한 성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성품의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자기 탐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인으로 골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거죠.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거죠. 언제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우리의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더욱 살리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당시에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하면 신성한 성품의 최종적 열매인 이 사랑, 너무나도 특징적인데,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사랑은 사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천할 만한 어떤 덕목은 아니었어요. 다른 덕목들은 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 사랑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자인 주인이 노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사랑을 하늘의 가족으로서 실행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토록 부패하고 잔인했던 로마가 발견했던 유일한 희망이었고, 결국에는 로마를 대체하는 그 세력이 되었다는 그 사실. 세상을 바꾸는 교회는 신성한 성품의 교회, 사랑이 가득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 수하에 두고 부패한 심령으로 썩어지게 할지라도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성장하는 것. 나머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모든 행사들이 이것이 잘 돼야 된다, 못 돼도 된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신성한 성품에 한 단계씩 성장하기만 한다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더욱더 커지는 것,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교회가 세련돼지는 것,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성장은 그런 성장들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하는 그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공급하라. 단순히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열심을 다해서 쏟아 부어야 합니다. 왜요?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열심이 아니라 젖먹던 힘을 다해서, 혹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서라도 믿음으로 주어진 그 모든 은혜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와 간구로 전력을 다해서 성장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쏟아 부어야 돼요. 최후의 하나님을 뵐 때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맺어진 그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그것일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거짓 가르침 가운데서도, 혹은 세속에서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썩어지게 하고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가치들로부터 떠나고 오직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 영원한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4주간에 걸쳐서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었어요. 물론 제가 더 쉽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다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했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기도함으로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세상에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쇠해진 그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언제나 더하시는 자리로, 공급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